이번 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최근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갖고 고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친구들 그리고 믿음이란 이 설교 제목을 들으셨을 때 설교자인 제가 정말 고심하며 신중하게 결정한 제목이라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무 평범하고 특색 없는 제목이라 이렇게 말하는 제가 좀 무색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어쩌면 너무 성의 없게 지어낸 제목이 아닐까 생각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참 많은 고민 끝에 정하게 된 제목이었습니다. 친구들, 믿음.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부디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말씀 안에 고민했던 흔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친구와 믿음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안에 지금까지 나는 이 믿음으로 어떤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특별히 삶에 고통하는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에게 나를 그들 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관계하셨을 때 나는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내 친구의 문제들을 내 삶에 함께 메워가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주목하는 믿음으로 이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가라는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구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면 더욱이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마주할 때면요, 우리는 더욱 친밀한 관계 안에 그들의 문제와 함께하는 존재로 있기보다는요, 이전에 친밀했던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문제를 가진 그 친구의 삶 한 걸음 멀찍이 물러나거나 때로는 문제의 정도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함께할 수 없다 단정하며 아예 친구와의 함께함을 차단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는 친구들의 모든 문제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친구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려고 또 그것에 믿음을 더해서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 해결자로 함께하려는 태도를 분명 경계하며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가깝게 친밀하게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함께 물어가고 간구할 수 있도록, 때론 그들의 삶을 그런 하나님께로 직접 인도하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친구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어적인 의미를 가장 잘 담아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아멘.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요, 우리는 주로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의 친구를 바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우리가 관계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모든 이들에게 이런 자가 되라고 도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의 남, 때론 친구. 그런 자로 먼저 우리가 함께 있어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로 곤란함을 겪는 친구들에게 믿음의 친구들로서 가장 성경의 정신대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 가까운 누군가의 문제를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문제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음 하는 그런 모습대로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로서 행해야 될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믿음의 태도는 우리 친구의 바램대로, 때론 친구의 곤란한 상황을 이겨낼 바램 그 이상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함께 주님께로만 맡기며 함께 주의 선한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친구로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이 네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 중풍병자에게 시작하여 이뤄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친구들과 혹은 가까운 누군가의 삶의 친구가 되되 믿음의 친구로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그들의 문제를 함께 구하면서 때론 그들을 주님의 손길 앞에 직접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믿음으로 물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풍병자들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없이 가깝게 여러분들의 삶의 곁에 함께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바라옵기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관계하는 자의 누군가의 삶에 마주한 문제들이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여 풀어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받고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복된 쓰임을 더욱 친구처럼 가까이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본문에 벌어진 이 사건에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만큼이나 당시 그들의 절박함과 다급함을 공감하며 그들의 처지를 헤아려 줬던 여러 친구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요,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상황이죠. 또한 비록 지방과 집 바깥을 가득히 메워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시 그 누구도 그곳에서 소란스럽게 또한 무질서하게 있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로 초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그냥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며 구멍을 만들어서 중풍병자인 친구를 지붕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달아내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시간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들 안에 함께 있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면요, 이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참 은혜롭다, 참 그들의 태도가 친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행위는요,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 사역을 끊어내고 방해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한 그들의 행위였죠. 하지만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기에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냥 이 사태를 다 허용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던 주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들도 주님과 같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또한 그 사람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렇기엔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던 사람들은 이런 돌발적인 위험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킨 이 병자의 친구들의 행위를 충분히 비난할 수 있었고 그들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왜요? 자신들의 시간 방해받았습니다. 위험스러운 그들의 행동들, 모든 시간들의 흐름 다 깨져버렸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허락을 먼저 구하지 않은 채 지붕을 파괴하는 사람들, 자신의 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들 충분히 직접 그 순간에 내쫓아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당시 그 어떤 누구도 이 믿음의 친구들이 행한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행동 없이 단지 지켜보고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시 예수님을 포함한 모두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절박함 그리고 다급하게 하나로서 공감하며 헤아려 준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행위가 제지되지 않고 허용되어 계속될 수 있었고 그 계속된 은혜 안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모두가 중풍병자의 또 다른 진정한 친구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숨은 무명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름이 밝혀진 채 유명하게 드러난 쓰임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과 맺는 그 순간들과 시간들까지 상대를 담담히 허용하고 묵묵히 헤아려 준 모습 가운데 무명으로 숨겨진 채 합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담담한 허용과 이해 때문에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상대를 공감하여 헤아리는 친구의 마음으로 때론 자신의 시간과 상황들의 방해와 막힘이 발생할지라도, 때론 자신의 삶에 손해와 희생이 뒤따를지라도 나의 유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단지 그 자리에 묵묵한 무명의 믿는 자로 마치 친한 친구들처럼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헤아리는 마음과 그 믿음, 주님께서 결코 가볍게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헤아리는 마음과 믿음 때문에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때론 나의 유익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내가 방해를 받고 때론 손해와 희생을 감내할지라도 담담히 묵묵히 상대를 허용하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친구처럼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에 또 다른 헤아림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가실 주님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직접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현재 우리 질그릇교회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교회에 수많은 목회적 유익과 때론 손해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여전히 묵묵한 늘 헤아림과 늘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와 교회로 채워질 수 없는 그 헤아림의 은혜가 또 다른 통로로 또 다른 시간들로 여러분들 가운데 더 받아 누려지기를 겸손히 성실히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저는 우리 삶에 마주한 절실하고 다급한 문제 그 자체가 우리로 주님만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당면한 이 문제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 주님께서는 더욱 온전한 믿음, 또한 진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물어오시며 이전보다 더 가깝게 역사하시는 주님께로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즐거움은 무시되기도 하지만 고통은 존재감을 계속 나타냅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속삭임이지만 고통은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하고 즐거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밀하게 속삭이시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평탄함과 즐거움에 심취해서 아예 하나님께로 향한 소리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보다 앞선 이스라엘이 늘 그래왔었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인도하셨지만 그래서 그들로 그 땅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평탄함과 즐거움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삭임에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가장 불분명했고요, 가장 불안했고요, 가장 불순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고통하는 문제들을 마치 친구처럼 확성기처럼 그들 곁에 붙여주셨죠. 그런데도 문제를 통해 고통하게 하신 그 순간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이켰던 사건보다는 고통이 점점 증가하고 결국 고통을 참아낼 수 없이 극대화된 그 순간에서야 겨우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수많은 반복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더 자주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어떠한 문제들도 고통의 경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문제 결코 없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당면한 문제 안에 어떻게든 고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조차도 문제들로 고통하기만 할 뿐 때론 이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자마자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믿음을 바로잡기보다는 애석하게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영적으로 귀를 막고 때론 귀먹은 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하고 다급한 문제가 주어질 때면 우리는 문제가 주는 고통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들의 불가능함, 즉 한계와 제한들로 인해 더욱 고통하게 되죠. 그럴 때면 우리가 확성기처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이 고통하는 문제 가운데 들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웬만해선 잘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만으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절실하고 다급한 외침이자 사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지해야 하고요, 고통하는 문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성기처럼 더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외치시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하는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관하실 유일한 주님으로 확인되고 완전한 구원으로 확인되며 우리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주목했을 때 볼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이 길이 될 수 없는 지붕을 주님 만날 수 있는 길로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고통하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요, 지금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친구의 기적적인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 예수님께로 다가갈 길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어디가 또 다른 길로 보여졌습니까? 바로 문이 아닌 지붕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막혀진 문 때문에 좌절과 절망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닫혀진 지붕의 길로 계속된 소망을,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분명하죠. 그들에게 주어진 절박하고 다급한 문제와 이 문제를 풀어내실 유일한 해결자로서의 주님이 막혀진 문 뒤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닫혀진 지붕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기적의 치유자 되신 주님께로 향한 친구들의 확실한 믿음, 그리고 문제라는 절박한 다급함의 이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뭡니까? 주님께로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서 그리고 막혀진 모든 삶의 길에서도 또 다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이신 기적적인 역사들은요, 한 가지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적인 기적에 상응하는 기적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의 수혜자들은요, 뭡니까? 주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길을 찾고 길을 내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의 절박함, 다급함은 항상 문제 안에 주어진 한계와 제한들로 포기하며 절망하는 이유가 아닌 오히려 어떻게든 더욱 주님께로 다가갈 궁극적인 이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나옴을 결국 주님께로 믿음으로만 주목하며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를 저들 가운데 이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문제의 절실함과 다급함의 이유로서 주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닌 이젠 점점 이런 생각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문제 안에 주어진 한계와 제한 안에 길을 찾지 못하고 갇혀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기적적인 역사 또한 그 문제들 안에 함께 가둬내버리죠. 그런데 정말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의 절박함과 다급함은 결코 주어진 한계와 제한 앞에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라는 이 순전한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문제들을 풀어낼 길에 주목하지 않고요, 길에 막힘에 주저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든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 우리로 길을 찾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식 밖의 길을요, 문이 아닌 지붕의 역사,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또 다른 길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려진 또 다른 길을 보게 하실 그 주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길들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물어가며 걸어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짝 다가온 문제들, 특별히 감당하기 버겁고 힘든 절박하고 다급한 삶의 문제들,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친구처럼 붙여주신 것, 그리고 확성기처럼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잘 느낄 수 있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길들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친구이자 하나님의 외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고통만 하지 마시고, 또한 문제들 때문에 좌우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문제들을 좌우로 흔들며 어떤 문제로도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크다고요? 그러면 더 크게 주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문제가 닿을 수 없는 깊이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더 깊이 주의 역사를 만날 준비하십시오.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당시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봤던 수많은 군중들을 통해 터져나온 놀라운 이 고백이 우리 삶에도 늘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2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될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이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 도무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 이젠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주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구처럼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우리의 당면한, 우리의 고통하는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통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답이, 놀라운 기적이 되어주신다, 우리 가운데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처럼요? 친구처럼요. 바라옵기는 이미 예비된 이런 영광된 삶의 결과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통해, 주의 이름을 통해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친밀하게 풍성하게 하나님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친구 되십시오. 좋은 친구 되되 믿음의 친구가 되십시오. 또한 친구와 같이 고통하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가운데 반응하심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도무지 못했던 그 귀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우리 질그릇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자가 묵상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채워질 수 없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게 하심으로 정말로 주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친구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수많은 자들과 관계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어떤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믿음으로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믿음직스럽게 역사하실 하나님께로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들을 함께 물어갈 수 있는,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유익과는 상관없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손해와 방해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할지라도 그곳에서 묵묵히 상대를 이해하고 허용하는, 때론 묵묵히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소유한 친구 같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어디에서든 누구에게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친구와 같이 흘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옵기는 정말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한 모든 문제 앞에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친구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로 고통하는 우리가 아닌 이 고통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주목하게 하셨던 그 은혜,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욱 문제가 크고 깊어질 때마다 더욱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 될 때에 주의 기적이, 이전에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의 매일이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